이 시간에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을 것인가, 귀신의 초소로 만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몸이란 말이 있고 육체란 말이 나와요. 바디, 몸은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 플래시 영어로 한다 이러면은 고깃 덩어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은 뭐고 육체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둘 다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강조점이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립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육체라고 얘기하면은 그 속에 죄가 들어서 자기가 죄를 짓는 도구로 쓸 때 그때를 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된 본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학적 용어가 사실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에요. 악한 영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갖다가 사용해서 자신의 집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몸을 육체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할 때 육체를 가지고 하잖아요. 영혼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할 때도 우리 육체에 입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하느냐, 이때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립적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를 뭐라고 한다? 몸이라고 한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몸과 그 다음에 육체는 약간 그 다른 표현,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할 때는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절대 안 나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을 열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6에서 17절, 16에 17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여기는 너희가 이렇게만 나왔죠. 자, 고린도 6장을 또 넘어볼까요? 6장 19절 20절 딱 나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들었을 때, 육체인데, 똑같은 육체인데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몸이라고 쓴다, 표현을 쓴다. 19절 20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앞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서 3장 16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고린도서 6장 19절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아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된 본성이 가득 있어서, 다시 말해서 귀신이 들어있어서 귀신이 글을 쓸 때는 그는 육체, 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또 7장을 열어볼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몸인데 하나님이 일을 위하여 들어서는 봉사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우리를 쓸 때는 이것은 몸이 되는 것이고, 귀신이 우리의 몸을 잡아가지고 쓰게 되면 더러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8절 20절까지, 로마서 7장 18절 20절까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내 육신이란 말, 육체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육체라는 말하고 육신이라는 말, 육신이라고 쓸 때는요, 똑같은 육체인데도 또 육체가 있고 육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육체라는 것은 그래도 약간의 중립적 개념이 조금 더 들어요. 육신에보다는. 육신이라는,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글 사람이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육체라고 하면은 고기 덩어리로서 여기에 오감이 있는 거 있잖아요. 오감. 우리 육체는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육체라고 씁니다. 근데 육신이라고 쓸 때는 죄가 그를 주관하고 있을 때, 죄가 그 육체를 주관하고 있을 때는 육신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똑같은 육체나 육신이나 똑같은 헬라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할지라도 그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죄가 그를 주관하고 있으면 육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감을 가지고 있는 약간 그래도 좀 중립적인 개념이라 한다면 육체를 쓰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육신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표현이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나 육신이나 마찬가지 헬라 원문은 죄가 그를 육체를 쓰고 있을 때, 그 몸뚱아리를 쓰고 있을 때 그 몸을 육체라고 한다고 말해요. 자, 고린도서 6장, 아니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16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 육체 속에 뭐가 들었어요? 죄가 들었다 했잖아요 아까. 근데 죄의 실상은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자꾸 쓰려고 해. 가장 잘 쓰려고 하는 게 결국에 최종적으로 음란을 씁니다. 죄의 끝은 음란이에요. 쾌락이에요. 물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유흥도 있고 막 그러지만 음란으로 써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6장 읽을 때 계속 몸 얘기하면서 너희 몸을 지체를 음란의 도구로 주지 마라. 맨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우리의 육체를 누가 장악하게 쓰느냐? 성령이 장악하게 쓰면 성령이 전이 되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쓰시는 당신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의 도구로,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거냐, 아니면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죄에게 내줄 거냐, 그것은 사실 우리의 결정이에요.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결정인데 우리 스스로 중립적 상에서 결정한다면 좋겠지만 이미 우리는 죄된 육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있지만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죄된 본성, 마귀가, 귀신이 이 속에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가 나를 끌고 와서 나는 죄지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에게 사실은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는 순간 우리는 육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라 할지라도, 오감을 가지고 있는 육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의 도구, 봉사의 도구 이렇게 준다 하면 그때부터는 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에 달렸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다. 죄의 종이 죄에게, 내 죄된 본성인 이 귀신들에게 내 자신을 내주면 결국에 사망, 영적 사망은 지옥이죠.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을 어디에 들이느냐?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중세시대는 이 육체가 죄를 짓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육체에게 잔인한 고문을 가했어요. 그래서 금욕, 그 다음에 학대, 밥을 못 먹게 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게 막아버려요. 그 금식이에요. 육체를 학대를 하는 거야. 육체를 고문을 주는 거라 막. 그다음에 잔인한 고문을 해. 막 참아내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가 육체를 이겨보겠다고. 귀신을 빼내야지.
그 속에서 귀신을 빼내는데 귀신을 빼내는 거 모르니까 어쨌든 금식에도 귀신도 힘을 잃어요. 그거 아시죠? 예. 우리가 금식하면 육체 속에 들었잖아요, 귀신이. 그냥 우리가 금식하면 육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힘이 없으니까 귀신도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서 정신이 멍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신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약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멍하게 만들어. 그러면 귀신도 멍한 사람을 못 써요. 여러분들 멍하고 약 먹고 사실래요? 정신 번쩍 차려 사실래요? 네. 자꾸 약을 먹으세요. 그러면은 멍하게 살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귀신도 그 사람 못 써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니까 잘 안 돼. 네. 맨 정신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그게 바른 것이요. 예,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욕구를 따른, 성령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자신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똑같은 몸인데, 그러면은 귀신은 어디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 예수님의 영은 우리 어디에 들어가느냐? 주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요. 자, 고린도서 15장. 이 성령은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원문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어요. 생명 주는 영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영이 살아나서 굴카카이알라 차체 이렇게 방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언어죠. 영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99%는 방언할 수 있어요.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건 하도 귀신이 혀를 많이 잡고 있으면 잘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줄 모르면 잘 안 되더라고. 방언 잘 안 나와요. 통성으로 기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 혀에 있는 악한 영을 태우면은 방언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생명 주는 영이 되었는데 그 생명 주는 영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디모데후서 4장 22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4장 22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었는데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내 심령에 함께 계신다. 내 심령 속에 들어온다. 네. 주님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결국에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성령이 들어오는 그 공간은 어디냐?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귀신은 우리의 영 속에 못 들어와요. 평생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오직 창조주 그분만이 우리를 영을 창조해 우리 영 속에 들어오고, 귀신은 기껏 들어와야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속에 당신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귀신의 집을. 그래서 육체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육체는 우리가 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결정하는 거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 판단해가지고 쾌락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골프를 치러 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 이 혼이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즐기라, 놀아라, 쾌락을 즐겨야 된다. 예. 늙어지면 못나나니, 그다음 뭐죠? 늙어지면 못노나하니 하루는 11홍이요. 좌우지간 그거 다 노세. 언제 젊었을 때 놀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늙어지면 여행도 못 다니니까 젊어서 놀자. 맨날 놀자 그러잖아요. 그 육체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쾌락, 유흥 이런 걸 즐기도록 이렇게 해서 세월을 허송하도록. 젊을 때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죠. 할렐루야.
젊었을 때, 저는 젊었을 때 다 결정을 했어요. 25살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되게 만드시더라고. 할렐루야. 네, 젊어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는 쭈그랑 망탱이 돼가, 죄송합니다. 다 죽어갈 때 주여 힘이 없어서 안 돼. 그때는 하려고 해도 안 돼. 네. 젊었을 때 하루라도 젊어도 해야 되는데 육체는 자꾸 쾌락, 유흥 이런 것으로 즐김, 그 다음에 남자들은 명예, 돈, 자리, 위치, 신분, 인기 막 이런 것을 따라가도록 계속 이제 우리를 만들죠. 이게 귀신은 사람의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귀신이 최종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음란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나이가 할아버지인데도 손녀뻘 되는 그하고 아이를 낳고 있다고 막 뉴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는 결국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위치와 신분과 거기에서 누릴 영광을 준비하도록 성령은 자꾸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육체는 자꾸 죄 짓는 것을 해요. 그럼 육체는 어떤 죄 짓는 것을 이 귀신들이 인도하느냐? 15가지로 인도해요. 15가지. 그 중에 최고가 음란인데 15가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성령은 9가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은 15가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들으면 그걸로 마귀는 계속 귀신은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네, 갈라디아서 5장.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가. 세어보면은 19절, 20절, 21절까지 읽어보면은 육체에 있는 귀신이 나를 이끌고 갈 때는 이 15가지로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고 성령은 22절, 23절인데 9가지로 우리를 이끌고 가요. 9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나라는 사실을 살펴보면 나는 지금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15가지 열매 요 맺는 것으로 계속 나를 끌고 가면 나는 지금 귀신의 사람이다. 누구라고요? 귀신과 한통속이요? 한통속. 그러니까 죽을 때 귀신 가는 지옥에도 가는 거예요. 같이. 귀신과 한통속이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한통속이어야 돼요? 성령하고 한통속은 아니네. 표현이 그러네. 귀신, 성령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 귀신하고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귀신하고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15가지예요. 자,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1번이잖아요. 음행이잖아요. 음행. 1번 제일 하여간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주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도 영이 있어요. 이단의 영이. 그래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 시기죠.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강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 귀신이 끌고 가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 앞에 비는 거죠. 귀신이 이렇게 끌고 가면 늘 시기, 질투, 분쟁, 싸움, 다툼, 살인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심판할 때 핑계 댈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선택한 거라고요. 오늘 꼬부러 질 건가? 오늘 예배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는 그 골프 치러 가라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 자기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 받는 것에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들으면 세상의 유혹은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계속 죄짓다가 결국에 생명체 이름이 지어져서 지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은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이라고 했는데 그럼 성령의 일은 뭐냐? 성령의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 친절함이죠, 양선, 선함이죠, 충성, 온유, 절제. 절제도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할 거냐, 내가 오늘 유튜브를 어느 정도 볼 거냐,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네? 포도나무 재배 한번 영상하면 그 밑에 포도나무 재배 영상이 다른 사람 다 떠. 그래서 또 여기 궁금하거든. 네. 언제 가지를 쳐야 되고, 언제 포도를 어떻게, 포도송이에 종이를 어떻게 입혀야 되고 다 나오거든. 계속 보다 보면 하루 종일 봐.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유튜브 영상을 보려면은 취미생활 하더라도 몇 시까지 본다 딱 정해놓고 딱 끊어야 돼. 절제가 안 되면은 이 사람은 절제 안 되면 뭐예요? 육체 소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를 해야 돼요. 세상 것, 그건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그래서 이런 거 있는데요. 음란이 마귀가 쓰는, 음란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워. 다른 것보다도 헤어나기 어려워.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회개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영이 안 빠지는 딱 두 가지 죄가 있다. 하나는 교만의 죄, 하나는 음란의 죄. 두 개.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음란, 이건 이 육체의 정욕이 있어서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회개해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 높아지고 인정받고 칭찬 들으려는 욕구가 끝이 없어요. 저도 이게 그런 교만의 영이 많이 있대요. 다른 영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다른 영은 거의 없는데 뭔 게 많아요. 근데 회개를 해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음란은, 진짜 음란은 뭐냐면 음란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음란, 또 하나는 영의 음란이 있어요. 그럼 육체의 음란이 더 위험할까요? 영의 음란이 더 나쁠까요? 나쁠도록 한다면? 둘째 하나를 고르라면? 육체의 음란도 아까 보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대.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의 음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요, 육체의 음란을 빼내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어요. 육체의 음란도 쉽지 않아요. 이거 빼는 거. 그 육체의 음란도 힘드는데 영의 음란은 더 힘들어요. 이 영의 음란은 뭐냐? 귀신하고 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죄들, 저런 죄들에 우리가 시선을 두지 말고 영상을 보지 말고, 그래서 음란 무슨 도색 잡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끊어야 돼. 이런 게 유혹이었으면 그거 넘겨야 돼. 제가 어느 날 그 페이스북을 했었어요. 과거에 페이스북을 했는데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냥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왜냐하면 이 소식 저 소식 계속 들어야 되니까. 물론 거기는 음란은 별로 없지만, 그러듯이 한번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한번 팔려버리면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절제가 중요한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리고 음란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음란도 아주 중요한데 영의 음란이 아주 찔깁니다. 육체 음란이 아닌 영의 음란이 빠졌다면 99.9%는 지옥이라고 봐야 돼요. 육체 음란도 지옥 갈 확률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영의 음란, 크게는 우상숭배이겠지만, 그렇게 크게 볼 때 우상숭배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귀신과 영의 접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영끼리 성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부부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거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예방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방책으로. 그리고 이미 빠져있는 사람도 자기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쉬워요.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귀신과의 접촉, 귀접이라고 합니다. 무당 쪽에서 용어는 뭐라고요? 귀접, 영의 음란이죠. 그건 귀신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 귀신들하고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그 천사하고 사람하고 사이에서 하이브리드 네피림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교단은 그렇게 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종족을 번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종족을 번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천사 사이에 자식이 나왔다는 게 네피림이잖아요. 쾌락은 즐길 수 있어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쾌락은 즐길 수가 있으나 자식은 안 나는 거예요. 절대 못 나는 거죠. 이건 영의 세계고 이건 물질의 세계인데 그것이 합쳐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이 인간 육체와 천사 영이 합쳐져서 나온 자식이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난 자식들. 사람의 딸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나온 자식들. 첫째 자식이 가인, 두 번째가 아벨이에요. 그 전에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이래는 죄를 짓기 전에 자식이고 죄를 지은 후에 자식. 이 두 존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6장까지 노아홍수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있었다겠죠. 제가 사람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있는 사람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귀신이 들어왔죠. 그 상태에서 임신해서 자식을 낳게 되니까 자궁 속에서부터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가인 속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동생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죄를 안 버리고 혈기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함이며 혈기 분노. 왜? 이미 죄가 거기 죄된 번째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혈기 분노의 영이. 그래서 살인령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에 그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이 결과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만 모시고 있었던 자식이었고 사람들이었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성령도 있음과 동시에 죄의 귀신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된다고 둘이 만나면 결국에 마지막 어디 간다고? 음란으로 간다니까? 그것이 창세기 6장이에요. 음란으로 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음란의 쾌락을 결국에 육체를 통해서 즐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육체로 빠졌어. 그래서 더 이상에 내가 내 영을 사람 속에 있지 하지 않겠다. 사람을 이제 영을 걷어가겠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란에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무당 영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걸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귀신들이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귀신들의 세계는 세 종류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죽은 조상, 사람은 나타나.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무당이나 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무당 중의 높은 꼭대기는 사명대사, 서산대사 막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장구로 나와요. 이순신, 계백, 강감찬, 최영 막. 그래서 내가 점치러 갔는데 우리 집은 최영 장군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엄청나게 높은 영이에요. 거기서 굿이나 거기서 점 한번 치려면 수백만 원 줘야 될 거예요. 10만 원 갖고 안 돼요. 최영 장군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높은 계급의 영이라고 거기가. 네, 무당 중에서도 높은 계급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모습은 무당이나 그 다음에 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는 짐승의 모습으로 보인다. 개나 고양이나 호랑이나 개구리나 수탉이나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음란의 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귀신이 자기의 모양을 바꿔요. 바꾸는데 대부분 이성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남자면 여자로, 여자면 남자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타날 때 그 이성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자기가 늘 동경하는 연예인의 모습으로 와요. 누구의 모습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거든 남자 연예인 모습으로 오고 남자애는 여자 연예인 모습으로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와요. 근데 실제는 아닙니다.
흐릿하게 그렇게 보여요. 그 영이 그렇게 가장을 하는 겁니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러지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연예인이 아닌데 연예인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는데 연예인을 100% 일치시킬 수 없잖아요. 육체의 모양을. 그러니까 약간 틀린 게 있어. 그래서 약간 흐릿하게 오는데 자기가 늘 사모했던 연예인의 모습으로 오든지 아니면은 이상형의 그런 이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자에게서 여자의 이런 사람이면요. 보통 처녀 쪽이 많습니다. 처녀의 모습으로 온다고 말해요. 남자는 총각의 모습으로 와요.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데 만약에 그 영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진짜 좋아해서 품에 안든다든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농락하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로 치면은 예쁜 이제 아가씨가 온다 그런데 치십시다. 그 아가씨가 와서 아가씨 품에 안았다 만약에 점점 그랬다. 그러면은 이 아가씨의 모양을 한 귀신은 이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모습으로 오니까 자기도 좋아해. 그런데요, 이 사실이 만약에 내가 이럴 때 내가 아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이 둘을 떼어버려요. 이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여자가 들어오는데 이성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도 그를 좋아해. 그리고 둘이 좋아하면 둘이 죽고 못 살잖아요. 꿈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서 처음에는. 나중에 실상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둘이 좋아하게 되면 둘이 이렇게 부부 생활하면 이걸 싫어해. 너 귀신하고 나하고 좋아해야 되지. 왜 이런 사람끼리 좋아하냐고 그러고 싫어해가지고 이혼을 시켜요. 이혼을 당하는 그 집안에 틀림없이 무당이 있다. 왜냐하면 무당의 영 가운데 24개 파생영의 하나가 음란의 음의 영이잖아요. 조상 제사 영도 그거 없고 그 다음에 부처 불교도 없고 미신 잡신도 없어요. 무당에서만 음란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4개 제가 영을 이렇게 알려주었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무당 점쟁의 영 21번이 음란의 영이라 딱 돼 있어요.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혼을 자꾸 한다. 그 다음에 여자가 야시시한 옷을 입고 막 나타난다 남자에게.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자기 조상 중에 뭐가 있다? 무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였어 그거. 무당이 있었기 때문에요. 무당이 있으면은 이렇게 무당이 그 음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음란의 그 상대편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렇게 하다가 좋아하다가 나중에 둘이 이제 썸씽이 있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흔한 일이 되어버리고요. 눈 뜨고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요. 말려 죽입니다. 거의. 말려 죽여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음란의 그 쾌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귀접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99.9% 지옥 간다고 봐야 돼요. 못 벗어나.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잘라야 돼. 이게 귀신이 지금 이성의 모습으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왔구나 라고 빨리 알아들어요. 그래 이걸 빨리 시작하기 전에 끝내고 초기에 유혹에 끝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 버리면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도 육체의 음란도 쉽지 않은데 영의 음란은 빼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잘 모르지만은 이쪽에 세계 가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무당 쪽에 세계 가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무당 쪽에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아가씨부터 시작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잘 하지 않아요. 아가씨부터 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그 영이 남자의 모습으로 와서 결국에 영을 심어주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무당들은 대부분 결혼 못합니다. 결혼 생활 못해요.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만 놔두질 않아 귀신이. 왜? 내가 너하고 놀아야지 왜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노느냐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이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혼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남자를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방해해. 결혼 못하게. 계속 방해해. 왜?
나하고만 같이 지내야지 누구하고 지내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사는데 이 정상적인 이 부부 그냥 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지금 있다 그러면은 무당의 영이 사로잡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이게 혼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 이것은. 왜? 계속해서 그들은 유혹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이 음란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결국에 우리를 망가뜨려서 자기의 포로 삼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놀다가 죽여버립니다. 교통사고로 죽이든지 병에 걸려 죽게 하든지 자살해서 죽게 하든지 물에 빠져 죽게 하든지 그렇게 죽여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증상이 뭐냐? 증상은 모든 일이 안 풀려요. 모든 일이 안 돼. 다 방해해 버리거든. 귀신들의 특징입니다.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모든 일이 안 되게 합니다. 사업도 안 되게, 집안도 안 되게, 그 다음에 가족도 행복하게 안 되게, 다 안 되게 하는 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몸이 아파. 몸이 아파요. 자꾸 아파. 몸이 아파. 어디서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병원에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있으면 반드시 몸을 장악하기 때문에 아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쓰다가 더 이상의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버리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는다.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다. 이것이 바로 몸의 음란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절대 음란에게 내주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 얘기한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넘어갑시다.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있다. 몸은 뭘 위하여 있지 않는다?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이게 사람에게 주는 강력한 쾌락. 그래서요, 예전에 이단 종교 교주들은 다 음란했어요. 다. 지금은 이단의 영으로 미혹을 합니다. 신천지는 지금은 음란으로 하지 않냐고.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참 이단들은 사생활이 문란했어. 그리고 현재 그런 기독교인 중에서도 교주 같은 한 사람은 다 여자가 해가지고 쇠고랑 차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처녀들 많이 건드려가지고.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 주의 종 속에 무당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큰 놈이 아주.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양신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무당이 있어가지고 무당의 영이 그를 주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무당이 그를 주관하고 있다는 핵심적 사실이 많은 여자들을 그래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치유의 세계, 그 다음에 뭐 이런 세계를 가는 사람들은 평생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치유사가 오면 손을 대야 되잖아요. 들고 나가는 것이 계속 있다니까요. 근데 그 위에부터 몇 대부터 무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이 다 넘어가죠. 조심해. 그래서 저도 안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만나겠다. 그래. 응?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아니까 다. 그리고 회개를 따라온 사람만. 회개 안 한 사람은 안 해줘. 그 속에 어떤 영이 어떤 무당이 있는지. 참으로 여러분 제일 인생에 있어서 귀신 중에서 제일 센 놈이 무당의 영입니다. 무당의 영. 왜냐하면 5,000년의 역사, 반만 년의 역사가 그 무당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제가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어렸을 때에 보면은 동네마다 단골레라고 있었어요. 무당이 한 사람씩 동네마다 다 있었습니다. 박영민 집사님도 그 동네에 있었죠? 없었어요? 그게 하나. 거기는 경상도구나. 이 충청도 전라도 쪽에는 모든 동네에 단골레가 있었습니다. 단골이라고, 또는 단골레라고 하죠. 단군 신을 섬기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요,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고인돌 집단, 뭐죠? 서식지가 아니고 고인돌, 하여간 최고 많이 있는 그런 고인돌이. 그럼 뭐 밭에 가도 밭에가 있어요. 막 밭에 논에도 있고 막 고인돌이 이렇게 있는 동네 제가 그 살았는데, 거기에서는 그래서 무당이 아주 셌어요. 그 동네에 제가 나왔으니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근데 내가 죽기 살기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놀라지 마십시오. 그 효살리라는 곳이 그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이 있는 집단 모여라는 곳인데, 그 동네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고향이 거기예요.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고향이 거기예요. 근데 제가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그 영향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난 몰랐죠. 이 영들을 회개를 통해서 내버리지 않은 한 이것들이 성령을 위장해서 가짜로 사역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안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리고 회개가 했겠어요. 그 영을 또 빼내는 작업을 했겠냐고요. 안 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영들을 다 내가 분배해 주잖아요. 분배.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영이 못 들어오고 내 영이 안 넘어가도록 해서 제가 불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냥 불로 태워야 이놈들이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우리 가운데에 심는 게 뭐냐? 제일 끈질기고 힘드는 영이 무당의 영이에요. 왜? 수백 수천 년을 내려왔으니까. 제 속에는 700년 된 무당도 있었어요. 쭉 못하니까 무당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음란의 영에 빠졌는데요, 1000년 된 영이 있더라고요. 1000년 된 무당이 들어있더라고요. 속에. 목사인데도.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데, 저는 뭐 이런 음란 이런 거 전혀 꿈속에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장차 어떻게 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함부로 안수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전수를 받는 거니까.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들은요, 얼마나 이것이 사람처럼 가장을 하는지 숨소리도 비슷하게 하고, 그놈들은 체온도 느낄 정도로 가까이 와요. 부부 자리에 들어올 때. 그 정도까지 대단합니다. 그렇게 속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떼내는 거예요. 그 좋아해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귀신들하고 규접을 하게 되면 얼굴이 캥하고 아주 몸이 계속 마르고 몸은 계속 아프고 어떻게 안 돼요. 이 일을 잡을 수 없어.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 해요. 직장생활 거의 못 합니다. 망가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경은 음란을 금한다. 이 육체의 음란도 지옥가를 만들 수 있고, 뭐 영의 음란은 더 그렇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 몸에서 빼내는 마지막 영은 무당의 영이에요. 제사영 500년밖에 안 됐고요. 불교의 영은 1000년밖에 안 됐어요. 미신 잡신하고 무당은 거의 같이 가지만은, 미신 잡신은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요, 무당은 신내림으로 와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 속에 직접 들어온 거라고. 내가 환영해서 모셔들은 거라고. 그게 세기가 달라요. 그래서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기면 이놈들이 손과 발을 묶기 때문에 형통의 방해, 성공의 방해, 이렇게 맨날 방해를 넣는 거예요. 그러나 무당이 들어오면은 결국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조금은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근심, 걱정이지만 점차 들어가면은 살인, 폭력, 음란, 거짓.
이것이 혈기 분노가 안 되면 우울로 가요. 우울로. 그래서 자살로 갑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들을 반드시 회개해서 내버려야 돼요. 이 음란은 무당 쪽에서 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음란을 좋아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 조상 중에 누가 있다? 무당이 있다. 그것도 센 무당이 있다. 틀림없이 보시면 맞아요. 100%는 아니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 영들을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무당을 섬겼습니다. 무당이 되어서 무당 짓을 했습니다라고 계속 회개를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은 점차적으로 악한 영이 비워지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는 성령이 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빼내지 못하고 계속 육체를 따라가서 육체가 육체의 쾌락을 지고 육체와 영혼이 쾌락을 즐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계속 죄가 되어서 죄의 지체로서 죄에게 내드림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은 귀신의 처소로 만들 것인가. 무당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무당이 있으면은요, 그 무당이 만약에 자기 이제 보통 조상 할아버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최영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은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섬게 되면은 자기 밑에 말이죠. 무당들이 뭘 해야 무당들이 먹고 사냐면 동자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신이? 동자신, 어린아이의 신이 있어야 돼요. 왜 어린아이 신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 작두를 탈 때 동자신이 거기다 엎드려주는 허리를 등을 딱 밟고 가라고 딱 이렇게 만들어주는 동자신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사람이 떠받들 거 아니에요. 작두 못하면 다 뭐예요? 가짜 무당이요. 가짜 무당. 작두를 타야 돼. 그러면 그 작두를 탈 때 발이 안 베이도록 등으로 딱 덮어줘서 몸으로 딱 누웁니다. 동자신이. 그럼 그 위로 지나가니까 발도 안 베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동자하는. 두 번째 하는 일은요, 동자신도 종류별로 있어요. 우리 집안에 무당 밑에 보면은 종류별로 있어가지고요, 이 동자신이 어떤 것은 이혼 관련된 동자신, 그 다음에 미래 예측하는 것을 알려주는 동자신, 병을 치유하는 동자신, 이런 동자신들이 쭉 각방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올라와서 사람이 딱 오면은 남편 바람다 쐈지.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동자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 보면 알아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영들이 나와서 각 분야별로 있다가 문제를 가지고 물질 내버려왔구만. 물질과 관계된 동자신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신들이 올라와서 알려주는 거니까 한 번으로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길게는 몇 년, 뭐 3년, 5년도 갈 수 있어요. 짧게는 뭐 한 달에 3달 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영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들을 내보내는데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내보내야 된다.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다시 가서 그 영을 다시 받아들여서 또 채웁니다. 또 채워. 그래서 회개를 했을 때 나가고 들어오지 않고, 회개를 했을 때 예수의 피가 발라지니까 영이 들어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평생의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줄어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갔을 때에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온전히 사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들에 속아서 결국에 그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예언의 은사처럼 풀어먹는 것이고, 그들이 치료하는 것을 성령이 치료의 능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풀어먹다가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 우리의 몸은 성령께 바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지체를 드리게 될 때 하늘에서는 우리의 지체를 드린 만큼, 봉사를 위한 만큼, 전도를 한 위함만큼, 땀 흘려 기도한 만큼 하늘에서 상을 줄 것인데, 이 귀신들은 우리의 육체에 있어서 자꾸 속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은 조상으로, 이성으로, 무당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결국 열려 망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음란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그쪽에 드리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또한 우리가 이 사역을 마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다 빼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무당의 영을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받아서 성령은 역사하는데 이 무당의 영도 같이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도 안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속에 각 방에 있는 영들을 다 하나씩 내보내서 우리가 결국에는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귀신의 집을 파쇄해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